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읽어도 다 아시죠? 이미 유명한 기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행복하셔야 됩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안 행복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마음에 기쁨보다는 좀 뭐라 할까요? 무거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주 안에서 항상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면 뭔가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슬퍼하실 수도 있고 또는 그렇게 기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회개를 하든지 또 다시 다짐을 하든지 또 마음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면은 행복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살 때 우리가 행복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을 할 때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반하는 삶을 살면 왠지 그렇게 많은 걸 누리면서도 행복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갖는 것은 우선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행복해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또는 생활을 하는 중에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느냐고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분방 공부에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 문둥 나병 걸렸던 분들 고침받은 이야기들을 좀 나눴을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미인대칭. 미인대칭.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인은 대칭이 잘 맞아야 된다. 균형이. 사실 예쁘고 또 조금 그러지 않고 차이는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위치를 조금 벗어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미인대칭이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전도예요. 우선 미인은 미소. 처음 이렇게 사람을 볼 때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게 미예요. 미. 그다음에 인은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대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서로 대화하는 거. 오늘 날씨가 뭐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데 혹시 어디 가세요?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참 예쁘게 생겼어요. 아이가 몇 살이에요? 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인 칭은 뭐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건강해 보이세요. 항상 뵈도 그냥 맵시가 있으세요. 애들이 참 착해 보여요. 칭찬하는 거예요. 미인대칭 아셨죠? 그래서
예,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파트. 아파트 많이 안 사시네요. 한 반절은 아파트 사시고, 예, 반절은 이제 아파트 아닌데 사시나 봐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가 주로 많은데 어쨌든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고 뭐 그러는데 그 네 가지를 꼭 실천을 해보세요. 우선은 미소를 짓고, 그 다음에 인사를 먼저 하고,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애들한테도 먼저 인사를 하세요. 그리고 대화를 한번 건네보세요. 그냥 계속 이렇게 서 있지 마시고 뭐라고 좀 얘기 좀 하세요. 예? 대화를 자꾸 하다 보면 이제 할 대화거리가 많아져요. 그 다음에 칭찬을 해주세요. 칭찬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 전도는 기도라고 했는데, 우선 이 아파트든지 자기가 사는 지역 또 가까이 뭐 단독주택이라도 이웃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부터 시작을 하세요. 저 같으면 지금 108동 605호에 사는데 606호에 사시는 분은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아주 좋은 신자예요. 집사님인데 그 부인은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 강북교회 다니시거든요. 근데 의료봉사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아주 친해요. 어쨌든 그 집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이 결혼해가지고 손주를 가끔 데리고 집에 오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안부도 묻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옆집 사는 사람 좀 아시고 기도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으니까 아침에 10초만 기도해주면 돼요. 10초. 606호 영혼 구원받게 해주시고 항상 행복하게 해주세요. 10초 안 걸리죠? 예? 그럼 이제 옆집 했으면 위층에 저희 위층에 705호 할아버지는 새벽마다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위에서 쿵쿵쿵쿵 뭐 운동을 하신지 그래요. 그래도 또 골프도 치러 다니시고 그러더라고요. 연세 제가 볼 때는 거의 80쯤 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주로 새벽에 저는 교회 나가고 그분은 골프 치러 나가고 이렇게 많이 만나요. 그 인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일찍부터 교회 가시네요 이러고 해요.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705호 할아버지 영혼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706호 그 가정 영혼 구원받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로 이제 505호 영혼 구원받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506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을 저는 좀 힘들어요. 14층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잖아요. 이분들 기도해요. 자, 앞으로 제가 이름을 다 몰라요. 그렇지만 이름을 이제 알아볼 거예요. 이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우편함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우편함에서 이름을 제가 알아둘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에 내 집하고 가까운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기도로 영역을 넓혀갈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종종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거든요. 그때 미인 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를 짓고 먼저 인사를 하고, 애들도 요새 애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을 딱 만나면 영어를 해요. 영어를. 그러면 얘들이 좀 신기해가지고 이 아저씨는 왜 나한테 영어를 하나? 그런데 애들이요 영어를 다 대꾸를 해요. What's your name? 그러면 자기 이름을 영어로 말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애들이 이제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우리 어느 집에 사는 아저씨는 우리 보면 영어를 해. 그런다고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하여간 학교 갔다 오는 길에, 학원 갔다 오는 길에 이렇게 만나면 인사를 하고, 야, 참 수고가 많다. 조금만 고생해. 그러면 앞으로
더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러면서 애들을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미인 대칭 이번 주에 실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선 그건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두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기도를 덧붙여 가지고 간단하게 하세요. 영원 구원 받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알아둬 가지고 또는 대화를 트면 더 좋죠. 저요 605호에 사는 한기채인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함을 말하면서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의 이름이 뭔데요? 그러면 반갑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다 외우기 힘드니까 한 집씩 외우세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아무개 씨 요새는 어떠세요? 그 일 잘 되고 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친밀하게 알아두면서 미인 대칭,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칭찬을 해주는 거. 요걸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한테 자꾸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복 받을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테니까. 근데 하나님께 복 받을 일은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근데 신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일이 전도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전도는 쉽다. 전도할 수 있다. 자꾸 이 사탄은 우리한테 전도 못해, 전도 어려워,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로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전도는 쉽다. 전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행복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행복해진다. 이번에 하는 방식은요, 이전에 했던 방식하고 완전히 다 달라요. 좀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참여를 쭉 해보세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데, 대부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일이죠. 그 다음에는 아마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일이겠죠. 이런 것들인데, 그 다음에 학교를 가고 직장을 이런 것들일 텐데, 하여간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주님을 만나는 건데 대부분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는 나중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주님을 만나는 일일 텐데 그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런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별로 가치 있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전부 보면 우연치 않게 만나가지고 그들 일생일대에 놀라운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은 그물을 내리다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고기 잡는 건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물론 고기 잡는 것도 도와주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고기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일을 예수를 만난 걸 통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먹는 거 이런 거지만 결국 예수를 만난 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이제 바뀌기도 하고, 여기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가 원하는 건 물이에요. 물 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다가 우연치 않게 정말 예수를 만났는데 결국 그 여인의 일생 일대에 놀라운 사건은 예수를 만난 거죠. 근데 자기가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이 그 여인에게 벌어졌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만난 일을 통해서 그런 역사의 전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일을 이번에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시죠?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는데 그 믿음이 커져야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강화하려면 믿음을 자꾸 활용을 해서 믿음으로 역사해 버릇해야 근육이 생기듯이 이제 믿음이 더 강해지는데, 이 전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담력이 생기고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 앞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거 중요하고, 오라 하셨으니까. 그런데 1514번 가라 또 그러셨거든요. 가는 거 더 중요해요.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와서는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가서는 뭐하냐?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전도, 예배와 전도, 예배와 전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1년에 50번을 드렸는데 가서 전도는 한 번도 안 하면 50대 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 아주 불균형, 균형이 맞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는 거예요. 이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를 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와서 50번을 예배를 드렸으면 50번을 가서 전해야 제대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균형 있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배 드린 만큼 또 찾아가서 증인이 돼야 되겠다. 그게 이 믿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조금 과거의 모델이 뭐냐면, 전도가 이 세일즈맨 모델이 있었어요. 마치 뭘 파는 것처럼, 세일즈하는 것처럼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 또 기존에 뭐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에 찾아가 가지고 이걸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정말 사업에 있어서는 세일즈를 잘해야 잘 되는 건데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는 것도 적고 또 말주변도 없고 또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또 더구나 뭘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아서 이거 뭐 전도를 못 하겠다. 이 세일즈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요. 물론 그거하고 비슷한 것도 있어요, 이 전도하는 거에.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세일즈맨의 그 모델이 아니라 여행 가이드로 바꿨어요. 여행 가이드라 생각해봐라. 여행 가이드.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요, 처음 가는 곳을 가면요, 진짜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요. 가이드를 제대로 만나면 꼭 봐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데려다니면서 같이 가면서 가지고 설명을 또 해줘요. 그래서 내가 못 보던 것을 보게 해줘요. 이런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꼭 이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런 역사가 있고요. 이만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러면 이전에 몰랐던 것을 이렇게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씩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같이 다니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저는 여행 가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생 길, 순례의 길이고 평생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같이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가이드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가게, 또 볼 걸 보면서 해야 될 일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나부터 또 그렇게 보여주고 또 그렇게 해서 더불어 함께 즐겁게 가는 그것으로서 이제 전도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인생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인하고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에게도 가셔서 얘기를 하시는 대목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인생의 여정에 동행하면서 그 다음에 여행의 가이드가 되는 그 역할로 얘기를 해주겠는데, 예수님도 당신의 강한 것만 가지고 사람을 이끌지는 않아요. 보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그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제자들은 가서 음식을 구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같이 제자들하고 가지 않고 좀 피곤하셔서 예수님은 앉아서 쉬고 있는 사이에 이 여인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오히려 부탁을 하죠. 물 좀 달라고, 내가 목마르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대화가 이렇게 물꼬가 트는 거예요. 그 여인은 나름대로 예수님 물을 잡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또 그 여인 나름대로의 또 문제가 있잖아요. 연약한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서로 통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남을 도와주고 뭔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야만 그 사람을 인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의 관심을 쌓을 수도 있고, 또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나와 같은 그런 어떤 처지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도 사실은 피곤한데, 나도 사실은 힘든데, 나도 사실은 참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면은 훨씬 더 그 사람도 마음 문을 열고, 나도 사실은 참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또 내가 또 당신한테 무엇을 도와줄까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뭔가 연약한 걸 통해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백동조 목사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공감이 되는 게 많죠. 그분도 어쩜 그렇게 어렵게 그 어려운 가정에서 또 힘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그 질병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가지고 해결되어 나오는데, 그런 문제나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나도 사실 지금 그러는데 저분도 저렇게 가능성이 있으면 나도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잘났고 항상 잘되고 항상 뭘 갖추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 주눅들게 해가지고 저 사람은 원래부터 나하고 다른 사람이야, 원래부터 저 사람 잘 될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들하고 이제 공감을 하게 되는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게 다 안 갖춰져 있어도 얼마든지 그들하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대개 여기 사마리아 여인도 나중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나오는데, 금방 예수님 만났는데 그 여자가 얼마나 이론적인 지식적인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 이론적인 거 별로 없고, 와서 보라, 자기의 체험, 나의 얘기를 알고 있는, 또 나에게 참 이런 소망을 준, 또 나에게 이런 용기를 준 그분을 와서 한번 만나보라. 자기의 이 변화된 체험 이야기를 그대로 간증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무슨 굉장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 또 교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이야기,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 얘기를 함으로써 그들도 그것을 공감을 하게 되면 마음이 끌려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한 점이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접촉점이 돼서 그걸 통해서 그분들을 얼마든지 이끌어 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걸 또 보면은 이게 뭐라고 하냐면 상호 돌봄의 전도, 그래요. 상호, 일방적으로만 돌보는 게 아니고 상호 돌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그분들을 돌봐주게 되면 또 그분들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서로 섬기면서 돌봄을 받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 자,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만났는데 우선 이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편견이 있기 때문에, 또 물론 그 편견이 그냥 생긴 건 아니겠죠. 이전의 사람들의 그 관계를 통해서 상처받고, 또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멸시받고, 또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받고, 또 그 지역에 산다고 해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이런 것들에서 오는 그런 뭔가 이 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여인이 뭔가 예수님이 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듯이 또 자기의 그 선입견을 이렇게 털어놓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대화하는데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 선입견을 이렇게 해소시키면서 접근해 들어가거든요. 오늘날도 왜 전도하기가 힘드냐?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많아요. 물론 그 우리 탓이 또 있어요. 우리가 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좀 잘못 보인 것도 있고 한데,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뭐 이용하려고 그러나, 저 사람들이 뭐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 가려고 그러나, 뭐 하여간 별의별, 또 저기 가면은 뭐 또 괜히 시간도 다 없어지고 강제로 뭐 어디 자꾸 오라고 그러고 귀찮게 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면서 믿는 사람이든 교회든 기독교회든 거기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순수하게 나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계속해서 사마리아에 가신 것도 아주 개방적인 생각이고요. 기다렸다가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는 것도 그 당시에 통념을 깨트리는 거고요. 또 꼭 굳이 무슨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서도 여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다고, 이런 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 개념들을,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분은 좀 놀랍다, 굉장히 개방적이다, 굉장히 그 대화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게 되면서 자기의 속 이야기까지 다 내놓게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생각을 좀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권위적이거나 율법적이거나 교리적이거나 폐쇄적이거나 일방적이거나 외골수적인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지 말고 좀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고 또 토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 개념을 조금 이렇게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거라도 좀 바꿔주면요, 그만큼 우리가 역할을 한 거예요. 내가 꼭 그 사람을 다 전도를 못했어도 이 짧은 기간에 내가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한 좀 잘못된 또 오해하던 것들을 조금 해소시켜서 꼭 교회가 그런 걸 가르치는 건 아니구나,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닌데 그 개인이 또 혹시 그런 일을 나에게 그 사람이 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구나, 이런 개념만 바꿔놔도 조금 가까이 이제 나오게 된다, 이런 거죠. 자,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선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오니까 목마른 것부터 우물에 대한 것, 생수에 대한 것, 그러다가 예배도 그 여자가 먼저 꺼냈어요. 말을요. 그 예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면요, 결국은 어디에 가서 부딪히냐면 영적인 걸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대화가 아무리 정치 얘기를 하고 아무리 무슨
사업 얘기를 하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결국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물질적인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마음의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을 얘기하다 보면 영적인 관심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접촉점이 생깁니다. 조금 기다리면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단서를 찾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 대화 가운데 접촉점을 좀 찾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면은 대화를 나누다가 그 힌트가 되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그때 그래요,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죠. 근데 애기 엄마 돈 많이 가진다고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뭘 부족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때 없어요? 우리가요, 이 영혼이 있거든요. 이 영혼이 차지 않으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뭐 영혼이 뭐예요? 글쎄, 그 영혼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영혼이 있는데도 영혼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어두워져서 죽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갖고, 그러다 보면 그 영혼이 채워지면 다른 것들이 자연히 채워진다고요. 뭔가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 모두 다 사실은 세상 일은 영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실타래 풀리듯이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직 그걸 모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를 자꾸 해보세요.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또는 예수 믿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분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나는 이런 갈등이 있어, 이런 고민이 있어, 이런 상처가 있어, 이런 아픔이 있어, 이런 피로가 있어, 이런 갈망이 있어, 이렇게 나는 의미를 추구해, 뭐 그러다가 죽으면 어찌고, 그러다가 하나님, 신, 이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글쎄,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다면 왜 기도를 하겠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나도 그걸 체험하니까 지금 사는 것이고, 너도 그걸 경험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해서 뭔가 접촉점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은 전부 우리 물 마시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정,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다가,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변화가 되는 이야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생활 속에서 아무리 사소한 얘기라도 귀담아 듣고 대화를 자꾸 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그렇게 발전되어 나간다. 그래서 모두 다 사실은 인간은 영성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찾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또 여러 가지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영성에 대한 관심이 인간 근원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는 다행히 제대로 찾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직 제대로 찾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방황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 방황을 하기 때문에 뭔가 믿는다 그러면서 두려워요. 예. 특별히 그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두려워해요. 예. 이 귀신은요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모르지만 뭐 어떤 영적인 것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하면은 좋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청파도서관 4주년을 맞이하면서 보니까 무슨 책공 공주라고 그래야 돼요. 책을 공부하는 뭐 주부들 해서 공주라 하던데, 그 분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책을 좋아하니까 이제 도서관에서 같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4주년 행사라고 같이들 오셔서 여러 가지 음식도 준비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분들의 자녀들이 같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 사실 공동체에 이렇게 소속돼서 또 자연스럽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된 걸 가만히 보면요, 우리 교회 이전에 봉사활동하는데 한 그룹이 돼서 자기는 교인은 아니지만 일하다가 주님 영접하고 교인 된 사람이 있고요, 또 이렇게 이 지역아동센터나 이 도서관이나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와서 그냥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가 그다음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belonging, 그래서 공동체에 속하고 그 다음에 believing, 믿게 되는 거예요. 믿고 공동체에 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공동체에 속한 다음에 믿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별로 이렇게 전도팀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임이나 이런 활동에 와서 일원이 되도록 우선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믿음을 갖게 돼요. 지난 주간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공진이라는 애가 있는데, 쌍둥이, 걔가 친구들을 그 도서관에 인도를 했나 봐요. 근데 본인은 그날 어디 1박 2일 어디를 가느라고 가고 친구들만 다 왔어요. 중3들이에요. 중3. 우리나라 제일 무서운 게 누군지 아세요? 중2가 제일 무서운데 그걸 약간 지난 중3들이에요. 저도 이 중3들을 한 8명을 처음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깊은 대화를 그날 해봤어요. 야, 공진이가 누구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저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이 얘기도 안 하고 몰래 거기를 찾아갔더니 그 공진이가 나를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 뭘 내가 다 알지.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이상하게 됐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기도 부탁 있어요. 그래? 무슨 부탁인데? 하고 이제 기도 부탁을 내가 물어봤어요. 이 친구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거든요. 야, 공진이가 나한테 기도 부탁이 있다고 들어. 가지고 부탁을 하는데 뭘 부탁했을 것 같으냐? 그랬더니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때린 애들 저주해달라고요. 아니, 이구동성으로 다 그래. 너는 그랬더니 너는 그랬더니 얘들이 뭔가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뭐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 같은 생각이 드나 봐요. 가지고 나한테 기도 부탁을 했다니까 그 때린 녀석들 저주하도록 부탁을 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전부 그래요. 이야, 약속이나 한 듯이. 그래서 그게 아니고 얘는 이걸 부탁을 하더라. 자기한테 이걸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라. 부탁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줬다 그랬는데, 하여간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은 뭐 이 건축에 관심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날 이야기를 쭉 해보니까 요새 아이들이 말이에요. 이게 공진이가 자기가 이제 그 이전에 이렇게 했던 것 가운데 자기 친구들한테 꼭 이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오토바이 훔쳐가지고 타지 말라고. 요새 애들은요, 옛날에는 주로 청소년들이 뭐야, 본드를 했죠, 본드를. 그런데 요새 애들은요, 그 무슨 남의 오토바이 이렇게 세우는 데 가가지고 마스터 키 같은 걸 뭐 이렇게 조잡하게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흔들면 그 키가 들어가가지고 시동이 걸린답니다. 그리고는 남의 오토바이를 갖고 나와서 막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도 나고 모르는 거예요. 또 경찰한테 잡히면 자기는 조용히 타고 갖다 놓으려고 그랬는데 마치 도적질한 것처럼 내버리잖아요. 가지고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애들이 혼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보고 절대 우리가 그런 건 하지 말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애들이 다 가르쳐줘요. 너희들 그 스마트폰, 핸드폰을 한 달에 얼마를 쓰느냐, 용돈을 얼마 쓰냐. 그랬더니 걔들이 뭐 한 3만 원, 2만 원
이 핸드폰 요금 나온다고 그러고요. 용돈 한 15만, 13만 원 뭐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에 대화를 해보니까 얘들이 목사님은 좀 이상하게 생긴 분일 것이다 이 생각을 했다가 대화를 해보니까 자꾸 대화가 잘 되잖아요. 응?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되면 놀러와. 네, 사무실은 어디 있으니까 와서 같이 또 대화를 할 거 있으면 대화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도 아직 제가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관심 가진 거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씩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꿈이 있냐 그랬더니 그 중에 4명은 자기들 꿈을 얘기하더라고요. 4명은 아직 뭐 모르겠다고 그냥 되는 대로 살자 하는 게 자기들 그 우선 철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되는 대로 우선 살아라. 요새 애들이요 참 똘똘해요. 자기들 의견이 분명하고요. 겁침없어요. 예? 그런 애들을 말 못하게 만들고 그냥 무시하고 그러면요 애들이 밖으로 자꾸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아이들한테 딱 붙들고 자꾸 얘기를 들어주면서 공감을 해주면서 그러면서도 칭찬을 해줘요. 아유 요새 아이들 책 안 읽으려고 그러는데 또 이리 와서 이렇게 책을 읽으니 얼마나 좋냐. 걔들 육행시 접어라고 그래서 뭐 해서 얘기하니까요 한 해가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도 그거 100개 가지고 똑같이 8명이 똑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얼마나 또 재밌어요. 예? 친구들 가는 길에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간 애들을 그 눈높이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일단 이해를 해보라고요. 그래서 공동체에 속하면 그게 나쁜 공동체 같으면은 나쁜 일을 하죠. 근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일단 소속감이 생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또 어느 시기가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좀 이렇게 끌어내자.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도 전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뭔가 이 공동체 모임의 일원이 되도록 우리가 조별 모임을 밖에서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일원이 되게 해주고요. 또는 찾아가서 일원이 될 수도 있고요. 축하를 해주고 뭐 하면서 또는 뭐 구역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일원이 되게 해주고 영화 보러 가는 모임에 같이 껴줘가지고 사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선 신자가 되기 전에 우리 공동체에 속하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어디 굴 속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걸 뭐라면 토끼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끼굴에만 있지 말고 나오세요. 또 비신자들 좀 만나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제 이야기를 자꾸 더 전개시켜 가다 보면 모든 세상의 일들은 영적인 것을 가리키는 화살표이기 때문에 그리 지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목마른 여인, 이 여인을 만나서도 이야기가 결국 그렇게 귀결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알아두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라도 기도하는데 4가지 미인 대칭 하라고 그랬죠. 미인은 뭐예요? 미소. 인은 인사. 대는 대화. 칭은 칭찬.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들을 우리 공동체로 조금씩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